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작년 한 해 매스컴을 통해 들려지는 용어 가운데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질서라는 짧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사전적인 정의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경제적 표준이나 새롭게 표준화된 사회 문화적 현상이나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2020년의 뉴노멀로 꼽히는 두 단어를 말씀드리면 아마 그 느낌이 확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두 개의 단어는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와 비대면 사회, 즉 untact society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는 2020년의 한 해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들었거나 실제로 많이 사용해본 또는 경험해본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반복되어져서 들려지는 단어일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거리를 살피며 하루를 보냈고,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포함해서 비대면 사회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단어와 문화적인 현상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사회의 보편적 현상은 컨택트 소사이어티, 즉 접촉 또는 면대면 사회 구조를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더 비대면 사회로 갈 것이고, 언젠가는 비대면 사회가 보편적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인식의 시간이라고, 인지의 시간, 즉 다시 말하면 몸으로 충분히 느끼고 그것이 생활로 흡수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핸드폰 하나로 거의 모든 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은행 또는 보험과 관련된 일, 편지를 읽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는 일,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을 SNS에 올리거나 활용하는 일, 거의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가 하나 더해지면 그땐 진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가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일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입니다. 혹 누가 내 정보를 빼가거나 보거나 또는 돈을 빼가 버리지 않을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빼갈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농담으로 받지만, 바로 그런 모습처럼 저에게는 언택트 사회가 내 삶의 인식으로 편하게 다가와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언택트 사회 구조가 몸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또는 두려움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한꺼번에 당겨버리고 많은 시간을 스킵하고
뛰어넘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위드 코로나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회 현상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전혀 뜻밖의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게 될 미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할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다 지나쳐버리고 우리는 그 결과만을 먼저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하고 무너지는 것도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과학, 기술, 인터넷 문명 이런 모든 기술 발전들이 상당한 진보를 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했던 기관과 구조가 바로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육의 현장은 바로 학교 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 주장하는 교육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즉 컨택트 소사이어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 철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명제 중에 하나가 교육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현장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육의 철학을 어떻게 비대면 사회 구조에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아직 우리 교회 또는 학교 교육의 현장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뒤늦게 EBS 교육 컨텐츠와 또 상업적 목적을 가진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협력으로 급하게 이를 보충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은 계속되어져 갑니다.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소위 인터넷 초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의 현장에 고속 인터넷망이 제대로 깔려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학교 현장은 컨택트 소사이어티, 즉 대면과 접촉의 구조를 추구하는 교육의 공간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 구조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020년의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한 해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한 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날은 조금 과장해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참혹한 현장이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로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 교육이 전무했습니다. 교회 학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의 현장보다 그 피해는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회 현상, 즉 뉴노멀로 인한 참혹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 뉴노멀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과 안정과 부흥의 내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교회 교육은 이대로 포기하고 다음 세대의 교육은 회복할 수 없고 총체적인 난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결국 지리멸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메시지처럼 이 산이냐 저 산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해답이고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이며 하나님은 영과 진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법이고, 그것은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해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다가온 언택트 사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어떤 교육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스킬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먼저 한 대의 비행기는 구형 비행기로 그렇게 쏙 좋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엔진과 부품을 다 새롭게 정비하고 교체하고 비행으로 정해진 목적까지 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비행기입니다. 자, 또 다른 한 대의 비행기는 최신형 비행기로 외관도 아주 멋있습니다. 기내에서 승객에게 베풀어지는 서비스는 최상급 퍼스트 클래스급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좌석이 비즈니스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은 엔진의 결함을 찾지 못하고 아직 완전히 정비를 마치지 못한 비행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대의 비행기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타셔야 한다면 어느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최신 비행기는 아니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행기는 아니지만 엔진과 부품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에 누가 뭐래도 정답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좌석이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급 이상이라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는 탈 수도 타서도 안 되는 비행기가 분명합니다. 마치 한국교회는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난 이대로가 편해,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또 방법을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엔진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탈 것을 고집하면서 비행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천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불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엔진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기에 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최신형 비행기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좌석은 비즈니스급의 예배 현장과 교회 교육, 교회 학교의 현장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가 형성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비행기는 최고급의 새 비행기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엔진과 부품으로 그리고 완벽한 정비를 마치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일까요?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이고 가정과 부모를 통해서 말씀의 라이프라인이 흘러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거리와 언택트 사회를 맞이하는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 예배의 회복이 뉴노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고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를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새로운 엔진과 부품 교체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매우 불편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전 컨택트 시대의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 방법은 주일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하계, 동계, 수련회와 같은 캠프와 같은 밀접 접촉 대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캠프를 다녀오면 그래도 사람이 돼서 일주일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시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울며 기도하고 밤을 지새웠던 경험이 다 한 번 이상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바로 이 주일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회가 바로 은혜의 통로였고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 교회들의 캠프와 수련회는 전무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했던 여름 성경학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 말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코로나 엔데믹입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전염이 일어나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전제에서 종료 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영국발 그리고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 인간의 과학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발견된 바이러스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변종 바이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아니 이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 팬데믹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경험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다가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저 손 놓고 무방비 상태로 이리저리 쥐어 터지고 뺏기면서 자멸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다 무너지고 막혔는데 딱 한 가지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오히려 컨택트 사회에는 가능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원했고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으는 시대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가족은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사회가 시작되면서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은 모임을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함께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가족은 함께 만나고 가족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산에 서냐 저 산에 서냐를 고민하던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진짜 회복되어져야 할 공동체,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최우선 순위의 공동체는 교회보다도 가정이며 그 가정을 통해서 말씀이, 신앙이, 은혜가 흘러가고 전수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가지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끌어모으니까 EBS 컨텐츠도 있고 상업적 목적을 둔 교육 컨텐츠들도 있었지만 정작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가정이 최고의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대로 준비시켜 놓은 교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초고속 인터넷망을 가진 교회로 준비된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몇 명이 모이는 숫자냐? 이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아비와 어미로 스승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조사와 발표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신앙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였을까요? 75.8%가 모태신앙과 20세 이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태신앙과 20세 이전에 가장 많은 신앙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때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요인이 81.2%가 나의 믿음의 부모 때문이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답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고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바로 뉴노멀인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정이 최후의 보루이고 신앙의 전수 장소여야 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아야 할 10대들이 생활하는 그 가정의 부모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다음 세대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 교육이 바로 될 때 다음 세대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책임져야 하며 그것은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고 부모가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때로는 삶의 실패를 들려주고 그리고 말씀과 삶 속에서 느끼는 그 갈등과 후회와 아픔과 눈물을 이야기해 줄 때 진정한 신앙의 전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신앙적 활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이 질문에 전혀 거의 하고 있지 않다가 56%,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다가 23%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무응답자까지 합치면 80%의 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함께하는 신앙적 행동이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비행기는 최신의 비행기와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자석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의 것으로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최고의 환경만 갖추어만 주면 자연스레 신앙교육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가정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안정되고 부흥의 깃발을,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양적인 부흥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깃발을 잡기 위해서 하루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다시 교회 문을 여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먼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부모 세대가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부모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부모를 통해 신앙을 배우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주 유사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과 신약의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향한 기대가 동일합니다. 먼저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기회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이하를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며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절로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신앙은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두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안 모든 분위기와 구성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사인이 있고 흔적이 있고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집이 그리스도인의 집이고 경건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집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누구의 뒷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갑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뒷모습이 경건해야 합니다. 뒷모습이 말씀의 상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부모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도록 자기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따라야 할 말씀을 1년에 최소한 3번, 5번, 10번 통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 경영 노트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81%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나의 부모였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는 믿음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낸 분들이었고 나는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자녀로 바뀔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고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부모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적 치유, 인지 치유, 공소대 훈련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야 합니다. 마음 훈련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그 훈련의 자리로 기꺼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다음 세대의 교육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어람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805명에게 SNS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당신은 온라인 예배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의사가 있다. 23%. 두 번째, 온라인 예배로는 충분하지 않다. 18%. 세 번째,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찾는다. 53%.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 기타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나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의견의 전체 답변자의 3분의 1의 정도가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답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 봐라.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오프라인 예배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저의 해석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자기 편의를 위해서 편한 복장과 준비하고 오고 가는 이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어서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나는 드리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마음 자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 23%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온라인 예배가 부족함은 있고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그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구나. 참 귀하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만약 TV를 틀면 나오는 설교자들의 방송을 보고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핵심만 모아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듣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캐리그마의 말씀과 디아코니아의 헌신과 봉사,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 완벽하게 삼각형을 그릴 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3%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외의 시간을 통해서 소그룹의 말씀 훈련과 봉사의 자리와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미 다가온 이 비대면 사회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녀가 자라고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의 고민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어느 한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예속되어져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에는 모여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일 수 없을 때에는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거기가 어떤 곳이든 영과 진리로, 영과 진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멋지게 성공해야 할 삶의 예배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23%의 가정이 영과 진리로 신앙의 대물림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교회는 그들의 가정을 돕고 세우고 나머지 71%의 가정들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또 하나의 이상적인, 또 하나의 교회가 준비해야 할 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거점이 되어져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의 역할을 교회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현장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엔진과 부품으로 교환하고 정비하여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 중심에서 주중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기회, 두 번째의 기회는 바로 가정의 회복,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기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기회,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신앙이 흘러가고 가르쳐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장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